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죠. 이미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버렸고요. 여기에 적응할 틈도 없이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상해 보지 못한 세상까지 경험하면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중심을 잡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위의 환경을 보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의 그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5년 후나 10년 후 무엇이 변할 것인지 묻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는 묻지 않는다.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묻는데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하는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해 갈 것이고,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변하는 것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우리의 삶이 안정되지 않을까요? 우리 산에서 길을 잃으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그러면 지나가는 배의 불빛을 중심으로 잡으면 돌아갈 수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변하지 않는 북극성을 바라보아야 되죠.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로봇, 나노,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코로나19의 재난, 이런 것들로 세상이 숨막힐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 변화한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허덕이고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급변하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되는 변하지 않는 것, 오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우리의 눈을 여기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급변하는 환경만 바라보다가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멀미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환경만 바라보다가 변하지 않는 것을 놓쳐버린 한 가정의 불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어떻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즉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이것은 룻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룻기의 그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얘기하고 있죠. 룻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요. 이스라엘을 정복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끝나죠. 그리고 나서 사울과 다윗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까지의 약 한 200년 상간의 그 시대, 사사들이 치리했었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사사기 22장 25절을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이 없던 시대예요. 물론 왕정시대,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죠. 그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망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사기는, 그 앞에 나오는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가 하면 이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정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계속되면서 그 땅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냥 땅을 떠나려고 했다 그러지 않고 그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 땅. 그러니까 the land.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하에레츠라는 말이에요. 하에레츠. 그게 바로 그 땅인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 땅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기들이 전쟁에서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해 주셔서 결국은 나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그것이 바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인 거예요. 그 땅, 바로 그 땅.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요, 흉년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흉년,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농경사회에서의 흉년은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먹고 살 게 없는 위기, 경제적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에도 흉년이 올까요? 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 흉년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아도 흉년은 와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도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은 고난도 없고 흉년도 없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고요. 아무리 비옥한 땅, 그리고 풍요로운 어떤 풍년 만드는 땅이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한 가정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 주위 환경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 선물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모압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모압은요, 그 요단강 동편, 건너편에 있는 땅인데 해발 500m에서 한 900m 되는 그 고원지대예요. 그런데 그곳은 밀농사와 보리농사에 아주 적합한 그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목축하기에도 적합해서 그래서 비교적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기근을 면하기에는 어쩌면 가장 좋은 찬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주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흉년을 좀 피해보려고 거류하려고 했다. 거류하려고 했다는 거는요, 그곳에 그냥 아주 눌러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가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떠나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흉년이 들었으니 가서 이 흉년만 잠깐 면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속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즐겨 사용하는 네 말에 네 단어가 있어요. 네 마디 말이 있어요. 첫째는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누구나 하는데 괜찮아. 두 번째는요, 야, 딱 한 번뿐인데 뭘, 이번 한 번만. 세 번째는, 야, 아직 너는 젊어, 아직 기회가 있어.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야, 다른 사람도 다 그래,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러한 말들로 오늘 당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갔어요. 이 흉년이라고 하는 환경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을 결국은 떠나게 되는.
자, 어떻게 됐을까? 2절 보세요. 2절에서 보면요, 모압으로 이주하는 이 가족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가장 아버지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오미라고 하는 그 부인의 이름은 희락, 기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분명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미, 화평하고 기쁨 가운데, 희락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엘리멜렉이 그 이름값을 못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흉년이 들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저 모압이라는 곳에 가면 그래도 좀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정말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더라면,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도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신앙이 사실은 우리가 엘리멜렉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냥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왕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어떤 섭리와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모습이 있어야 이것이 엘리멜렉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 엘리멜렉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이 왕이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평소에는 그래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인생에 고난이 오고 흉년이 오고 바람이 불면, 그러면 그 따라가는 길을 멈추어 버리게 되고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 엘리멜렉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3절을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모압의 그런 모압 주림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요.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나오미는 과부가 됐고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은 고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고아와 과부를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꿈을 가지고 모압에 갔어요. 그런데 가장 비참한 사회적 약자로 남아버리게 된 겁니다. 고아와 과부로. 더군다나 그것은 의지할 곳도 없는 타향이에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러한 슬픔과 좌절이었을 겁니다. 자, 이어지는 4절 5절 보세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얼마나 슬프고 그리고 좌절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대로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강하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들을 장가 보냅니다. 결혼하게 하죠. 가정을 갖게 합니다.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죠. 하나는 루시고 하나는 오르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가 가져온 꿈을 이루며 이제 여기에 좌절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오미의 슬픔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나오미의 두 아들이 그냥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아마도 병으로 죽지 않았을까. 자, 근데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모압 땅에 왔어요.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죽었다는 거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거기에다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당시의 고대 사회의 경제 시스템을 보면 남성들을 통해서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남자들만 돈을 남자들에게만 경제권이 주어지는 그러한 사회였다고요. 남자들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경제적 통로, 경제적 수단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아마 더 큰 위기가 아니었을까.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들, 가족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살아갈, 아니 지금 당장 살아가야 될 소망이 사라지는. 여러분 생각,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동서남북 좌우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 여인은 철저하게 좌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며느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환경이 그렇게 변하는 것은,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더 큰 절망은 뭐냐면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에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철저한 좌절, 그리고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6절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하나님의 소문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이 계속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흉년이 계속해서 들어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결과는요, 그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 다시 풍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자기 백성이 오래도록 삶의 흉년으로 인해서 절망과 공허한 삶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삶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삶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거든.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나오미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소식을 듣는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게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환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렸구나, 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셨고, 때가 되니까 그들을 회복시키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이 헤세드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좌절로, 절망으로 완전히 모든 삶의 의지를 잃고 있었던 이 나오미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이 그의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마음속에 차가웠던 그의 마음이 뛰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가 떠나왔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7절 보세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요, 가장 빠른 길은 되돌아 나오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엉뚱한 곳에 가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막다른 골목이 있잖아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 있죠. 그럼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 나오면 돼요. 돌아 나오는 순간 다른 길이 보여요. 다른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살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막다른 골목 앞에서 울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항상 막다른 골목이냐고 돌아 나올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서 신세 한탄하고 있다고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곳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얼마나 아까운데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이 길을 향해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볼 수 있을까, 그 앞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찾아보고 있다가 세월을 허송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요 잘못 길 갈 수 있어요. 근데 길을 한번 잘못 가서 망한 사람은 없어요. 돌아 나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 나오지 않으면 불행인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자기가 왔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순간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8절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 보니까 같이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아마도 한동안 같이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스라엘과 모압의 접경 지역 가까이 이르러서는 이제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게 중요해요.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 그래요. 선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그전에는 몰랐다고요. 그전에는 그냥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시는가, 좌절과 절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대상이 누구예요? 두 며느리예요. 두 며느리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선대했다. 돌아보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전혀 이제는 관여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두 며느리, 인종을 초월한 그 모압의 두 며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공급되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 나도 너희들을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내가 선대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랑 같이 가면 고생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고 들어가면 여러분, 모압 여인들, 과연 모압 여인들을 얼마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배타적인 그러한 공동체가 얼마나 그 며느리들을 감싸줄까? 함께 가면 나야 좋겠지만, 나오미야 좋겠지만, 일손을 거둘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그 여인들의 앞날은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도 자기의 앞가림도 하지 못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 며느리를 통해 룻에게 흘러가고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흘러가고요, 나오미는 또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두 며느리들을 돌아가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을 듣자 두 며느리가 크게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10절부터 보시면 나오미가요, 며느리들이 자신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실제적인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이 간곡한 부탁에 설득되었는지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떠나가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하며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명의 며느리가 있잖아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요, 14절 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한 여인은 떠나갔는데 한 며느리는, 그런데 룻은요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붙쫓았다. 이 말은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두 물체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인과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절대로 난 어머니와 나는 한 몸입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저는 헤세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룻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룻이 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이 뭐 나오셔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룻은요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헤세드를 본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 자기가 태어나서 모압에서 자라났는데 그 모압 세상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헤세드를 본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오늘 그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며느리인 룻은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 같으면 벌써 몇 번은 죽으려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그 가운데 힘을 내어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용기를 얻는구나. 자기를 생각하기보다는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는 어떤 그 배려하는 마음 속에서도 룻은 나오미의 사랑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헤세드 아닐까요? 그래서 보세요. 16절 보세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결국 지금 룻은요, 지금 룻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나오미의 헤세드로부터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 나오미의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직 누군지 잘 몰라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의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본 거죠.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며느리를 단 한 번 봤어요. 많은 경우에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런 분은 꽤 많은데,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분은 단 한 명이었어요. 한 명. 나오미와 같은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표현하고 그들을 감싸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좀 나누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그 사랑을 고백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만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찬송에만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고 있다면, 예배할 때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이 만일에 주부라면 여러분이 일하는 부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죠. 당신이 일하는 곳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취미로 하는 일들 필요하죠. 우리에게 취미생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취미로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모시고 갈 수 없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즐기는 취미생활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뭘까요?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실천하는 일이 아닐까. 정말 훌륭한 믿음은요,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날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부대끼는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친구,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걸 믿겠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요,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실천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엄마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미국의 플로리다에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 식당은 음식도 유명하지만 술을 팔지 않는 것으로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 그 현관 옆에 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웬 여인의 어떤 할머니죠.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답니다. 사진이 걸려 있는데 바로 이 식당의 주인의 사진이라고 해요. 현재 그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다음에 타주에서 플로리다로 그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이주해 온 거예요. 돈도 없고 가난하다 보니까 그 해변가에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사업이 번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모이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오늘 그 아름다운 식당, 그 식당을 이제 오픈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식당을 오픈하기 전에, 얼마 전에 그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죽기 전에 그 아들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겨요. 유언을 남겼는데 하나가 뭐냐면, 식당을 잘 경영해라, 성실하게 경영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나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식당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이번에 오픈되는 식당에서는 절대로 술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유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은 그 어머니의 그 유언에 순종해서 처음부터 술을 안 팔았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음식을 먹고 술을 요구하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냥 나가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다 그래요. 더군다나 주류 회사의 그 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술을 받으라고 막 협박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 아들이요,
그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어머니신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유언한 게 있는데 그 유언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술을 팔지 말라는 거였다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진 아래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 헤세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좀 실천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멀리 갈 거 없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그 사랑을 좀 실천해 보시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과 더불어 나누며,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좌절할지라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그때 기도했다, 좌절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입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함께 기도합니다.